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 문은 성전 문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은 선을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라가 아니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한 문장에서 반복하는 것도 특별합니다. 매우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상하죠. 우리가 예배당으로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곳이 예배당이다, 예배당이다, 예배당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3절의 말씀을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곧 5절 이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결과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만 곧 그들의 삶이 행동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시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 성실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어떤 말을 했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예배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만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부재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고 그러한 삶이 전제되어 있어야 그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인격적인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이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 얘기하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앞부분은 10계명의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이제 10계명의 앞부분이죠.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은 이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오늘의 말로 교회를 왜 다니느냐? 혹시 교회 다니면 내가 재앙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교회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짓밟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게 도둑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곳이야말로 도둑의 소굴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매우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죠. 우리가 실로에 있는 성소하면 엘리 제사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었던,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안전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실로에 가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당시 악을 행하였던 실로가 결국은 다 망하고 무너진 것처럼 지금 너희가 그때 그들과 똑같은 악을 행하였는데 무너지지 않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바랐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귀를 닫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결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도 점점 그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강해지면 교회를 떠나겠죠. 근데 교회 안에도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생활을 무시하고 또 부정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신뢰하는 바, 성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실로에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남유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도 결국 쫓겨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